2021년 8월 1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을 위하여 새성전 증축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군대를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인들은 대부분 총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데 이 총을 정확하게 사격하기 위해서는 사격 자세를 훈련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과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0점을 맞추는 0점 사격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내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표적을 바라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0점 사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차이를 인지한 다음 그것을 조절해서 다음에 실제로 사격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표적지에 맞추게끔 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정확한 자세를 가지고 표적지를 잘 보고 쏜다고 하더라도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0점이라고 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전투기 조종사를 훈련할 때에 강조하는 것이 바로 계기비행입니다. 계기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조종사가 자기의 눈으로 판단해서 전투기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에 나와 있는 수치를 보고 조종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전투기 조종사들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적군 전투기와 격렬하게 교전을 하다 보니 이게 지금 바다를 향하고 있는 건지 하늘을 향하고 있는 건지 몸에서 착각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는 하늘을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바다를 향하고 있어서 그렇게 추락하는 사고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 교본에는 내 감각을 의지하지 말고 계기판을 의지하고 계기판을 기준을 삼으라고 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요시야의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넘겨줬고, 사반은 오늘 말씀에서 이 율법책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요시야 왕에게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요시야 왕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현재까지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가장 큰 나라였던 아수르나 바벨론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으니 지금 자기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반이 율법책을 읽어주었을 때에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나서 그는 옷을 찢으며 심히 애통하고 크게 낙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추측해 보면은 이 율법책에 대해서 실제로 언급되어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 때 이 율법책에 대한 단어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이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신명기 때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율법책의 내용은 이제 모세 때 하나님께서 전해주었던 율법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고, 그 율법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게 될 때에,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겠지만,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그 땅에서 토해내리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율법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나서 그는 애통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남유다의 상황과 이 남유다의 현실을 봤을 때에 지금 이 나라가 정말 얼마나 위태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외적의 침입이 임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전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요시야 왕이 깨달았을 때 그는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위태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이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 그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얼만큼 하나님을 떠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그 방향과 자신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났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큰 죄인이구나를 그가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또한 깨닫게 되었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내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을 읽고 나서 그가 했던 가장 첫 반응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하면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가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것이 혹시 기준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쫓는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철학과 아니면 정치적인 신념이, 아니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서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나를 바라보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요시야 왕은 지금까지는 자신이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읽고 나서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를 깨닫고 나서 그는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자신은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게 되었을 때에,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도 말씀이 기준이 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봤을 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살고 있을까요? 몇 프로나 살고 있을까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절반 정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절반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록된 그 말씀에 오늘도 주목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삶을 조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읽었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며 거기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 가운데에 우리를 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점점점 옮겨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를 겸손하게 고백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시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